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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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네, 건강합시다. 네, 건강합시다. 네,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력이 나왔으니까 셀별로 받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전도학교, 이렇게 메시지의 청지기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의 청지기 학교 부분에 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의 장이다. 예,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부름의 장이다. 이 말은 교회는 먼저 모여야 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이제 요즘 들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래학에서 말하기를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이렇게 좀 그냥 교회를 겨우 주일만 나오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20%, 많게는 40% 정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예배는 화면을 통해 드리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뽀뽀뽀라고 아시잖아요. 그 뽀뽀뽀를 뽀미 언니를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그 뽀미 언니를 직접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뮤지컬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겠지만은 그걸 화면을 통해 보는 거하고 뮤지컬로 직접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 감동이. 그 예배도 같다는 거죠. 예배도 영상을 통해 화면을 통해 드리는 것도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모나리자 그림을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는 거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로 이제 이 말 잘 쓰는 분이 이종현 집사님 아닙니까? 찾지도 않았는데 찾은 줄 믿고 이제 많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참 훌륭한 믿음이에요. 안 찾았는데 찾았다 믿고. 그럼 저도 여러분 이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믿고,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보는 거하고 직접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여야 한다는 거죠. 모여야 현장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계속 드리는 분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인터넷의 예배를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과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돼요. 뭘요? 모이는 데 힘써야 되죠. 읽어볼까요? 예배와 교제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제라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왜? 교제는 셀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셀이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이고, 또 셀은 하나님과 우리가 셀은 하나의 또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소그룹도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가 소그룹이나 셀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 시대의 트렌드가 나노 사회가 됩니다. 나노가 뭐냐? 뭐예요? 나 당신을 노해 이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노가 아닙니다. 이 나노라는 의미는 혹시 아십니까? 아는 걸로 믿고 예, 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1로 쪼개져서 하나의 존재로 있는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나노사회라는 말은 나 혼자 산다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나? 쉽죠. 가면 갈수록 뭐가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세상, 혼자 있는 세상, 그리고 교제하지 않으려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혼자에 집중하는 나노 사회가 될수록 사람의 깊숙한 욕구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어떤 욕구가 있냐면 소속감이에요. 이거는 메슬로우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5대 욕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소속 욕구예요. 근데 어떤 분은 소속 욕구는 없어도 먹는 욕구만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동물. 그렇죠? 소속이 되면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욕구 중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어디에 속하고 싶은 욕구예요. 나는 셀모임 가기 싫어, 나는 어떤 팀에 가기 싫어,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내가 어느 단체에서 배려를 받고 존중함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 소속, 그 그룹에 소속되려 그래요. 왜? 내가 거기 가면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 이제는 엔데믹 시대라 그럽니다. 엔데믹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안에 살고 있다. 독감이나 감기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사람들이 깊은 마음속에 욕구가 있는데 외로움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혼자 있어야 되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일수록 더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소그룹 사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흐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탑으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했을 때 실천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셀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소그룹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노 사회가 되고 혼자가 되고 외로운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혼자 뭐 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숙이는 동호회를 찾게 되고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이 셀이라는 이 귀한 것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기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셀 리더들, 또 성도 여러분들, 미래 사역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의 핍박과 압박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오고 소그룹 사역이 하기 어려워도요,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소그룹을 붙드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소그룹이 어렵죠. 그리고 소그룹이 되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관리셀에 있지 말고 각자의 셀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셀 모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셀 모임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따뜻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곳에 가면 따뜻하다, 그곳에 가면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그것을 좌우하는 게 누구냐면 셀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 리더들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보면 이렇게 많이 세우더라고요. 수평 이동이 되니까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그 사람을 셀 리더로 세워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셀 리더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둔감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보면요, 어머니들은 둔감하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 저런 여자, 특히 이 두 앞의 여자. 여러분, 결혼한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에요. 너 누구야 도대체? 여러분, 결혼한 여자들을 보면 남편의 양말도 더러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흘린 밥도 주워 먹어요. 아유인데 그게 둔감력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먹다 남은 반찬도 둔감력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밤새도록 남편이 허리야 해도 부인은 안 자면서 간호 안 하는. 그리고 아이의 똥기저귀도 냄새가 나는데도 치워요. 이걸 뭐라 그래요? 둔감력이에요. 셀 리더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한 사람들만이
뭐가 돼요? 고통과 힘듦과 더러움에 대해서 둔감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셀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고 전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리더예요. 리더가 잘 세워지고 리더가 따뜻해야 돼요. 응?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만져보면 36.5도가 넘어가야 돼요. 아, 재밌네. 근데 리더가, 이게 따뜻하다는 말은 지적을 잘하는 리더는 안 된다는 거야. 아유, 헌정성도, 아유, 왜 그렇게, 예를 잘못 들었다. 이종현 집사. 아, 예배를 왜 팔짱 끼고 드려요? 자, 이렇게 지적질을 하게 되면 따뜻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 어우, 제임스 딘 같네. 이의 없는 반항 영화 보는 것 같네. 따뜻하잖아요. 그래, 따뜻하지. 네. 제임스 딘 닮았네. 문제는 일찍 죽었어요, 제임스 딘이. 네. 피오나 공주 같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얼음 공주 같네. 우리 교회 우리 셀 리더는 난이의 연대기의 얼음 여왕 같아. 옆에 가면 얼어. 이러면 셀이 가기 싫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셀 리더는 와, 날로 갔네. 군고구마 구워 먹고 싶네.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셀 리더는 따뜻해요. 자, 옆에 셀 리더 한번 만져봐요. 따뜻하나 뜨겁나 차나. 여러분,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을 보면 자기 주머니를 열 줄 알고 또 참을 줄도 알고 둔감력도 있고 그리고 참 거시기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들을 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리고 리더로서 자기를 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음 공주인가 아니면 진정 엄마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몇 사람이 좀 얼음 공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기만 하면 내가 얼어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여러분, 난이의 연대기에 얼음 여왕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따뜻해야 돼요. 봄날같이. 그래서 추구하는 셀 리더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에 가야 합니다. 소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셀이 없다면 교회에다 부탁해서 나는 어느 셀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씁니다. 앞으로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바르게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이번 책에 잘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다른 게 선교가 아니에요. 이 책이 2판을 가야 더 많은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완판이 돼야 돼요. 현재는 완판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이 잘 아는 페이스북이나 SNS나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자꾸 소문을 내셔야 돼요. 이 책 괜찮다. 선교.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자꾸 SNS에 올려야 됩니다. 이게 청년들이 좀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되게 창피해 많이 타요. SNS 딱 해갖고 막 헌정도 할 거죠? 네. 고마워. 땡큐. 김기영. 많이 좀 소문을 내셔야 합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건 제가 할 일이지만 페이스북에 좀 올릴 필요성이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좀 페이스북 좀 해요. 좀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 살고 있습니까? 제발 좀 가입 좀 하시고 SNS, 카카오톡 좀 하세요. 당분간 한 달 동안은 카카오톡 화면에 책을 넣어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게 선교예요, 선교. 부탁드립니다. 네. 한 권 좀 사주시고, 개발 좀 공짜로 달라 그러지 마시고 한 권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B,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요 기도회 할 때도 보면 참 많은 성도들이 나와요. 주일 오후도 그렇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아요, 교회들이요. 그리고 봉사를 하는 때도 보면 일꾼이 없어서 용역을 쓰자고 하는 교회들을 우리 노회에서도 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참 열심히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보여줄게요. 잠깐 제가. 교회는 영적 훈련을 위하여. 그럼요. 왜 교회들마다 그럼 일꾼이 없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섬김도 더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기초가 뭐냐면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면 일꾼은 나올 수 없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목사님은 참 열심히 사역도 하고 가족이 올인하고 드럼 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보면 성도들이 하나도 사역을 하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다 던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청소하러도 안 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에서 하는 말이 청소 못할 바에는 그냥 용역 쓰자고. 참.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해요. 근데 나는 이걸 목사님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목사님이 예배 살리는 데는 최선을 다했고 사회봉사하는 데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 세우는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5년 버티다가 천명교회로 가버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어느 교회인지 알게 되겠죠. 임시노회가 또 열려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비하인들이 있지만 한쪽 원로 목사님 얘기만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김정원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많은 비하인들. 그래서 윤경원 장로님 혹시나 노예 임원회의 갈 때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비밀인데 난 우리 성도들한테만 비밀을 하늘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 노예 목사님들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왜요? 이거 갖고 또 말거리 만들까 봐. 어떻든 그 사람을 우선 살려줘야겠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근데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밤잠 설치면서 전도하고 예배 살리고.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나중에 따로 이제 저랑 밥을 또 먹기로 했지만 권면해 준다면 제자 훈련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안 그러면 일꾼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도와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왜 출판사에서 저희 교회를 주목하고 책을 내고 이 책이 나가면 출판사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이 책이 나가면 한국교회 목회자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읽으면 반드시 도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 물론 이게 짜글짜글 대고 짜글이도 좀 때때로 먹기도 하고 또 김장하다가 한마디씩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서로 좀 덮으면서 가야죠. 험담하지 말고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로서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어떤 것을 기도하고 비전 앞에 핵심 가치 앞에 계획하고 영혼 구원 다음 세대 사역 확장. 자, 다음 세대는 뭡니까? 지금 뮤지컬 좀 해보자. 그리고 아이들 졸업여행 가보자. 그리고 상반기에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1번이 그거였어요. 기차여행. 2번이 뭐냐 했더니 체육대. 나랑 안 맞아요. 3번이 뭐냐 그랬더니 CCN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용인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에 있는 그 음악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또 체육분과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미니 올림픽이나 피구를 원한답니다.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하면 돈 들고 용기청에서 하면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족구형 피구 연습 좀 많이 좀 해놔요. 피구 연습. 피구 나가가지고 꼴등하십시오. 왜요?
작은 교회가 1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가서 무조건 참여해서 맞으세요. 공 날아오면 맞고 참가하는데 의의를 둡시다. 끝낼 건데요. 금요일날 우리 은혜 받았던 찬양 있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찬양 충만 한번 불러봅시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같이 부릅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